바람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몸 세상이 부러졌다가 세상 사람 멸실성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날 감싸 주셨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다 하시는 거룩이가 되옵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날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날 구원하셨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12절, 13절,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에게 행위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위의 게 뭐야?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읽어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위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덕목은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고 행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는 게 말만 하지 마시고 행복의 길로 걸어가야죠. 행복의 수단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걸어가면서 난 좀 내 인생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오잖아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나오는데 오늘 앞에 두 개만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온갖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사람이 살고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사람들이 말라비틀어 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얼마나 시기 질투를 합니까? 그래서 광야로 도망다니잖아요. 한 번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하고 늘 도망다니는 사람이니까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었죠. 다윗이 은근하게 나발이라는 부자한테 이게 기댔습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압박을 한 게 아니라 음으로 양으로 그 부자가 치고 있는 양떼를 도둑맞지 않도록 강도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날 좀 도와달라 이런 뜻이겠죠. 드디어 양털을 깎는 때가 왔습니다. 양털을 깎으면서 축제를 벌일 때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먹을 게 좀 없으니까 도와달라. 이때 나발이 말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 주제에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미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폭발을 합니다. 그놈이 날 거지 취급한다고? 오늘 저녁까지 그놈 집에 있는 모든 남자놈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다 죽여버리려고. 긍휼과 자비가 없으니까 당장 분노와 죽음이 튀어나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큰일 났다 생각하고 그냥 빨리빨리 집에 있는 음식 다 챙겨라 그래갖고 바리바리 싸들고 다윗이 달려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막 군대를 몰고 올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내 남편이 무식하고 악한 존재인지 모르셨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다 죽이시면 나중에 왕이 되실 때에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서 아니 다윗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한 집안 사람을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욕보이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말 되죠. 민심을 얻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 그렇게 여기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아비가일이 빕니다. 이때 다윗이 퍼뜩 정신을 차려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셔서 나를 막아꾸려 당신의 지혜가 참 기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길 원합니다 하고서 먹을 거 받아갖고 돌아갑니다. 상대방은 긍휼과 자비가 없었지요. 그래서 분노와 죽음을 부르는데 다윗이 이때 긍휼과 자비를 발휘함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자기도 살았어요. 만약 자기가 그때 한 집안을 도둑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쫙 쪼개집니다. 이때도 긍휼과 자비가 문제예요.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20년 동안 세금을 무지하게 걷어들이고 그 백성들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20년 동안.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세금을 무겁게 하고 20년 동안 노역을 시켰습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세금을 깎아주고 노역을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근데 이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르호보암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여러분 전갈 보시면 뒷꽁무니에 이렇게 막 휘면서 독침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때 미친 거죠. 예, 미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쫙 나눠집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정의와 진리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한 명을 요구하세요. 한 명. 이때 정의와 진리가 뭐냐?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데 너희가 덫을 놓아 새를 잡듯이 사람을 속여 잡아 번창하고 부자가 되고 살찌는구나. 너희가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의 억울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구나. 내가 어찌 벌하지 아니하며 내가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정의와 진리가 뭐예요?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재판을 공정하게 보는 것. 그걸 한 사람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없을 때 그 20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과 왕궁을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불태우고 거기 있는 그 모든 보물을 다 걷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가 없을 때 이 백성을 어떻게 버리시는가 아주 상징적인 나중에 예수님도 특별하게 언급하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엘리야 시대 때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굳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한 과부한테 의탁해서 먹고 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일주일쯤 걸어서 굶고 목마른 상태에서 이제 이방 땅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요. 가 보니까 성 밖에 한 여인이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 너무 목마르니까 물 한 그릇하고 좀 먹을 거 있으면 떡 한 덩어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요즘 말로 떡을커녕 먹고 죽으려고 해도 쥐뿔도 없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거 한 움큼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그걸로 좀 빵을 구워서 나 좀 먹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시겠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말뜻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불쌍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여기 지금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일주일 동안 간 겁니다. 나그네가. 그래서 거기 있는 진짜 가난한 한 끼밖에 안 남은
과부를 만난 거예요.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기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사람 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나그네가 제일 약자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한 끼를 엘리야한테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마르지 않는 곡식 통화하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 있다가 병이 들어요. 그 죽습니다. 과부가 당신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살려줍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죠? 긍휼과 자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보내줬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망한 나라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망한 나라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시겠어요? 긍휼과 자비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무조건 긍휼과 자비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죽음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3명을 살리십니다. 그 3명 중에 첫 번째 살린 사람이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진짜 절절 매면서 간신히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립니다. 그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첫 번째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다 연관이 되죠. 네. 가장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직 베드로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성경이 이 여자를 소개하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은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그러니까 마침 그 동네 옆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사람을 보내죠. 이미 죽어갖고 시체를 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셔놨는데 그래도 부른 겁니다. 베드로를. 베드로가 오지요. 다락방에 들어가니까 그동안 도르가한테 그 겉옷과 속옷을 받았던 과부들이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게 도르가가 만든 옷인데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이럽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도르가를 살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살린 유일한 기록이에요. 자, 이제는 이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죠. 다 과부가 나와요. 과부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니까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린 것 중심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시면 긍휼과 자비를 옷 입으라 그러죠? 왜 이렇게 옷에 이걸 비유할까요? 사람이 옷 벗고 살 수 있습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하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속옷만 입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발자국이라도
집 밖을 나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속옷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 긍휼과 자비를 몸에 두르지 않고 밖에 나가지 말고 이 긍휼과 자비를 걸치지 않고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에 비유하는 겁니다. 왜요?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고 나도 산다고요. 나도. 네? 긍휼과 자비를 내가 걸치고 있어야 나도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지 않았네? 그럼 그 사람이 벌거벗고 나갑니까? 아니죠. 긍휼과 자비로 옷 입지 않았으면 다른 것을 옷 입게 돼 있어요. 왜? 벌거벗고는 안 나가니까. 그게 뭐냐면 5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안 걸치면 뭘 걸치나 보십시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생명이 마른다고요. 죽는다고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죠? 예, 내가 긍휼과 자비를 입으면 이걸 안 입을 수 있죠. 근데 내가 긍휼과 자비를 안 입으면 이것을 걸친다고요. 이제는 새 사람 되었고 새 생명 되었으니까 벗어버리라.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입으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면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 모습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옷 입은 태를 압니까? 모릅니까? 당장 알아보죠.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분냄을 가지고 옷을 입었는지 당장 알아봅니다. 욕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옷을 입었는지 대번 알아보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긍휼과 자비를 옷을 입고 날 대하는지도 분명히 알아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벗어버리고 입고 이거 한번 잘 따져보시면서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여기서 지식이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라고요. 저 행복하고 싶어요. 아니,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인생이 행복해지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니까. 긍휼과 자비를 안 갖고 있으면서 저 행복하고 싶어요. 그 행복이 되냐고. 행복이 되냐고 그게. 생명이 그 안에 없는데. 벗고 입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벗고 입으라. 긍휼과 자비를 입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 그래서 그게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였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한 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신 일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발할 십자가 군병, 그때 뭐가 능력입니까? 긍휼과 자비입니다. 나는 절대로 집 밖에 안 나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팬티만 입고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살 수 없죠. 예?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옷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로 입고 나가서 나도 살고 나를 만나는 그 사람도 살 것인가? 아니면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악의와 분노를 입고 가서
서로 죽는 일을 할 것인가?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집안에서 사실 거 아니라면 밖에 나갈 때는 긍휼과 자비를 옷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날 만나는 사람도 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이 임한다고요. 행복.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